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식구님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시는 우리 식구님들도 단상에 서 있는 제 마음도 아마 같을 겁니다. 굉장히 무겁고 참 참담한 입장에서 오늘의 이 순간을 우리는 함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마이크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 하울링이 심한데. 지난 우리 7월 10일 참 어머님의 재판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정말 치밀어 오르는 분노까지, 그 모든 감정이 우리 안에 정리되지 않은 채 오늘 이 자리에 섰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일 어머니께서는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곤 합니다. 일부를 발췌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혼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습니다. 하늘은 살아계십니다. 하늘은 반드시 지상의 꿈을 실현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통일가의 2세, 3세들이 하늘 부모님을 모신 세계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 4월을 중심 삼고 나는 창조주 하늘 부모님의 꿈을 지상에 이루어드리는 환경을 만들어드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뿌리를 내렸으니 번창해 나갈 일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인류 평화, 한가족 평화 세계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나는 생이 다하는 날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어디에 있던지 간에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부디 하늘 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이 나라 제2의 이스라엘과 선민의 나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이 나라가 되기를, 이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아주 식구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 나온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이 어머님의 한 문장 한 문장이 참 너무나 가슴 아프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들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법정에서 중형이 구형된 바로 그 시간 어머니께서는 우리의 그 통탄할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가정연합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세상의 시간표가 아닌 하늘의 시간표로서 우리들에게 저는 말씀을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판결이 아니라 어머니께서는 신앙의 언어로, 또 세상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늘의 시간표로 어머니께서는 우리들에게 외치시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참 어머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식구님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참 어머니께서는 하늘은 살아 계십니다 라고 시작하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늘은 살아 계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상황을 보고하는 말이 아니죠. 상황과 무관하게 붙드는 당신의 확신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오늘 같은 날, 또 이러한 날을 마주했을 때 이러한 말씀과 문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억울함이나 분통함이나 답답함으로 먼저 나의 상황에 대해서 토로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참 어머니께서는 그 모든 감정보다 앞서서 하늘은 살아계십니다. 이 한마디로 당신의 고백으로 당신의 정체성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출발점이고 오늘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합니다. 이때는 나라가 흔들리고 전쟁의 위협이 닥친 상황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상황의 안전에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그 위태로움 한가운데서 하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의 어떤 상황과 결과에 상관없이 세상의 판단과 상관없이 하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가 붙든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이 슬픔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반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확신을 붙들면 우리들이 오늘 갖고 있는 슬픔의 내용들이 좋은 토양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은 곧바로 시선을 다음 세대로 돌리셨습니다. 통일가의 2세, 3세들이 하늘 부모님을 모신 참 자녀로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한 사람의 내용으로, 문제로 이 상황을 붙들지 않으시고 이 뜻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세대와 우리 자녀들이 참 어머님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참 어머님의 눈에는 오늘의 재판장보다 저 세계, 저 천주를 향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더 크게 보이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 상황과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보고 자라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슬픔을 어떻게 통과하고 있는지 우리의 미래 세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순간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확신은 말로 물려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물려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뿌리를 내렸으니 번창해 나갈 일만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참 어머님은 2025년 4월을 중심 삼고 환경을 만들어 드렸다고 하시면서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재판의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참 어머니께서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억울한 상황 앞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억지로 표정을 짓고 억지로 감사를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위태로운 상황, 우리가 정말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감사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억지가 아닌 긍정의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상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미 이루어진 것, 이미 하늘이 허락하신 것을 정확하게 붙드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고 물 주는 것은 사람의 일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늘의 일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이 뿌리를 내렸으니 번창해 나갈 일만 있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도 같은 고백이자 맥락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뿌리는 이미 내려졌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시련은 우리들의 뿌리를 결코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케냐의 이 왕가리 마타이라고 하는 여성을 아십니까? 그녀는 이 사막화된 땅에 평생 나무를 심은 여성입니다. 이 1977년 이 그린벨트 운동을 시작할 당시에 그녀의 주변에서 여자가 나서서 나무를 심는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냐, 이런 냉소와 압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부는 그녀를 여러 차례 투옥하고 해직시켰으며 심지어 그녀를 이 정신 이상자로 모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고 그 땅에 평생 나무를 심는 운동으로 4,500만 그루를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뿌리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 시간 동안 그녀를 향한 비판과 비난, 탄압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 뿌리 내린 이 나무는 눈에 보이는 이 시련의 계절이 지나서 결국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2004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그녀는 아프리카 여성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이 왕가리 마타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난 시간 함께 정성 들여온 것들, 눈물로 새로 들여온 것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탄압받고 지금 이 순간 세상의 참부모를 향해서 거짓이다, 이단이다,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살이 사욕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도 그 후벼 파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참 어머님의 고백처럼 우리도 당신께서 말씀하신 이미 이루어진 일에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이 참 어머님의 말씀 우리는 붙들어 봐야 됩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진 것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무관하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붙드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참 아버님을 만나 뵙고 참 어머님을 만나 뵙고 참 부모님과 함께한 그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 적용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애는 참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뿌리는 더 깊고 울창하게 펼쳐질 숲을 만들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는 나는 생이 다하는 날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특검이 준 것은 구형입니다. 이제 1심이 아마 7월 말이나 8월 달에 나오겠죠. 그리고 항소를 통해서 2심, 3심을 통해 우리는 긴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재판 결과가 어떻든 내 몸이 어디 있든 참부모께서 하늘부모님과 약속한 목표를 향한 걸음은 절대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결의를 보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도 겪으실 수 있는
상황까지도 어머니께서는 이미 각오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그 각오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하루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그것도 처형을 앞두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상황이 그의 고백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이 그의 상황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자리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여전히 달려갈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 참 어머님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까지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재판당일 그 하루 뉴스에 우리가 낙심하고 끝났어. 우리 가정연합, 섭리, 참부모님 이렇게 끝날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부터 다시 걸음을 이어갈 것인지, 그 답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물었습니다. 저도, 아마 식구 여러분도 그날의 현실의 앞에서 모든 것이 멈춰졌을 겁니다. 영광 중에 영광으로 계셔 우리 참 부모님 앞에 특검이, 이 나라가, 이 세상이 13년이라고 하는 구형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상상해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루는 멈춰설 수는 있어도 여기서 걸음을 완전히 멈추지 말자고 다짐해야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는 또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오늘의 일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참 어머님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라는 이 고백과 같이 우리도 다시금 눈물을 머금고 참부모님 뜻을, 하늘부모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머니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하늘부모님을 모신 인류 평화, 한가족 평화 세계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것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말을 미리 보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성경에서 말합니다. 성경은 눈물이 없는 미래를 약속하기 전에 먼저 눈물이 있는 오늘을 인정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눈물이 있다는 것과 그 눈물이 언젠가 완전히 닦일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의 눈물을 견딜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늘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버님 살아생전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은 구조입니다. 그날의 공판이 그 약속을,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 그리고 함께한 우리들의 약속이 그날의 공판으로 취소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슬픔은 지나가는 것이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것은 슬픔의 크기가 아니라 약속의 확실함입니다. 우리가 처음 부모님 뜻을 접하고 이거지,
정말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라고 하는 확신을 더욱더 우리가 키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제2의 이스라엘, 선민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참 어머님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이 나라, 제2의 이스라엘과 같은 선민의 나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이 나라가 되기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사실 이 마지막 문단의 말씀이 사실 제일 가슴이 아팠습니다. 개인, 가정, 종족, 국가, 세계, 또 천주까지 어머니께서는 그 단위에 맞는 책임을 갖고 계시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불경스럽게도. 어머님도 한 개인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그러한 내색과 그런 말보단 오히려 이 나라를 걱정하는 이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서 저는 자식된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당신이 우주의 어머니고 인류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이 나라의 위정자들, 또 그것을 구형한 특검 검사들까지도 선민의 나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라고 합니다. 한 나라가 선민의 나라로 부름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름은 편안함이 아니라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나라가 참 부모님께 가혹한 시련을 안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참 어머님은 이 나라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이 나라의 책임을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참부모의 심정이자 하늘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리 앞에서도 그 자리가 본래 받은 사명을 다하기를 축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처형한 이들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억울한 순간에 드린 기도를 원수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용서와 회복을 향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참어머님이 주신, 또 보여주신 마음과 정확히 같은 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나라, 그 위정자, 그 특검에 향한 무수히 많은 원망과 분노를 이 참 어머님 기도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오히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시선에 더욱더 내가 방향성을 맞추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정리하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자리를 마치고 돌아갈 때 붙들 수 있는 세 가지를 우리 식구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어머님이 저 자리에 계실까라고 하면서 부모님의 뜻이, 참부모라고 하는 위상과 가치가,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 맞아?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내용보다 하늘은 살아계십니다. 하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이해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져봅시다. 둘째는 하늘 앞에 매 순간 감사한 일을 이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머릿속에 떠나질 않거든요.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참 어머님의 상황.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억지 긍정, 억지 신앙이 아닌 참된 신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순간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늘 부모님의 살아계신 것에 감사함을 찾아가는 구체적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원망을 내려놓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원망에 가득하게 되면 부모님의 참된 말씀과 진리가 왜곡됩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저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그 경지까지 가길 바라시는 것이 바로 참 부모님의 심정이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감정보다 앞서야 합니다. 성경에서 내가 만약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한 내용은, 이 시인하다는 단순히 속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소리내어 공개적으로 우리가 하늘 앞에 선언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성경은 이 마음의 믿음과 입의 고백을 나란히 놓습니다. 감정이 정리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이 오히려 감정을 다스리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이 오늘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말씀을 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원리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슬픔과 분노를 억지로 우리가 지우지 마시고, 다만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기 전, 잠들기 전 하늘은 살아계십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섭리가, 참 부모님이 당신의 보호 속에 다시금 예전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늘 부모님과 대화하고 선언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뜻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좋은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곧 이것은 상황이 좋고 나쁨과 무관하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감사의 근거가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이미 하늘이 세워놓으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님의 재판이 진행 중인 그날 어머님께서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신 것도 이 기본 위에 서 있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상황을 부정하는 감사가 아니라 상황 너머에 하늘 부모님께서 붙들고자 하는 뜻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식구님들, 이번 한 주 우리가 지금까지 눈물로 세워온 한 가지라도 우리가 떠올리면서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라는 일을 구체적으로 내가 생각해보고 적어보고 또 그 감사한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뿌리가 이미 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황이 아니라 뜻의 근거에서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원수까지 품는 사랑이 신앙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원수를 참으려 하지 않고 원수를 뭐라고요? 먹이라고 했습니다. 소극적인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악에게 지는 것과 악을 이기는 것을
가르는 기준이라 못 박습니다. 원수에게 똑같이 갚으면 이미 그 순간 악에게 진 것이 되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으로 대할 때는 비로소 악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오늘 이 나라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맺어주신 것은 우리 신앙의 마지막 완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어머니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나라와 이 판단에 관여한 이들을 향해서 저주가 아니라 짧은 축복의 기도를 우리 식구님들의 상황에 맞게 드려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지지 않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상황이 고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백이 상황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살아계시고 뿌리는 이미 내렸고 생이 다하는 날까지 멈추지 않으며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마음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이 나라에 회복하지 품고 있다라고 하는 어머님의 말씀을 이 5가지 순으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확신이 감사를 낳고, 감사가 흔들리지 않은 헌신을 낳고, 그 헌신이 약속에 대한 소망을 붙들게 하고, 그 소망이 결국 원수까지 품는 기도로 우리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슬픔과 분노를 사탄 앞에 굴복하지 않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성사에 있어서의 우리의 결단과 결의로 참 어머님과 나란히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지금 먼저 출발했고 먼저 가고 있는 우리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는 미래 세대들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형태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쏟아내어지고 있는 말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가정연합, 섭리, 참부모님 뜻에 대해 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구리대교회 식구님들은 내 삶 이후에도 내가 저 영계에 가더라도 우리 후손들이 이 뜻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5가지의 내용을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저도 매일같이 참 힘이 솔직히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지 않고는 우리는 정말 다 죽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참부모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들이 힘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부모님의 위로와 참부모님의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한 이 순간에 임재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식구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 같이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우리 참 어머님의 특별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평생을 하늘을 모시고 인류 평화 한가족 실현을 위해 전생애를 바쳐왔습니다.
나는 돈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습니다. 이번 가정연합의 지도자로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무리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합니다. 나는 평생을 참가정 운동을 통해서 평화 세계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하늘을 모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전 세계를 순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모든 것을 맡겼던 사람이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전쟁과 갈등으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외칩니다. 하늘을 모시자고. 하늘을 모시는 모든 나라들이 형제 나라로서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고 하늘 부모님의 꿈, 지상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이 시기에 있어서 하나가 되자고 나는 호소하여 나왔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늘은 살아 계십니다. 하늘은 반드시 지상의 꿈을 실현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통일가의 2세, 3세들이 하늘 부모님을 모신 참 자녀로서 세계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 4월을 중심 삼고 나는 창조주 하늘 부모님의 꿈을 지상에 이루어드리는 환경을 만들어드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뿌리를 내렸으니 번창해 나갈 일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인류 평화, 한가족 평화 세계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나는 생이 다하는 날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어디에 있던지 간에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부디 하늘 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이 나라, 제2의 이스라엘과 같은 선민의 나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이 나라가 되기를, 이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오늘과 같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전쟁과 갈등이 없는 아름다운 하늘을 모신 지상 천국이 펼쳐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국가가 되기를 나는 기도하며 축원할 것입니다.